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요즘 찬양이 참 감동이 되는데 마스크 벗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여름입니다. 정말 뙤약볕이 가득 내려쬐는 그런 무더운 여름인데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만은 특히 여름이라는 계절은 우리 몸과 마음과 함께 영혼도 늘어지기가 쉬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늘 지금 여름이라서 더 유혹과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에 노출되기가 쉬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출과 유혹과 일탈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눈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또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몸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유혹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자 축제 행진도 했다는데 그런 뉴스는 봤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걸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양 특집이다 그래서 무서운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 이상한 잔상이 남아서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쓸데없고 허탄하고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보고 자기 전까지 수많은 영상을 접하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접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 그리하여 영원한 것에 거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새롭게 다시 보게 함으로 개안해야 될 터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떠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이 다시 보고 영안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죠. 무려 176장이나 되는데요. 이 절수가 가장 긴 시편인 시편 119편은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편을 말씀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시인은 무엇을 특별히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구약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의 그 기자는요, 시편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건강이 크게 어려움에 있든지
물질과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영적 문제가 있든지 간에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이요. 주의 종을 잘 대우해 주셔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여기 써져 있지만, 원문의 뜻은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좀 잘 대우해 주시고 좀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야 제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볼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더 말씀에 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그네 길을 떠나가지 않게, 내가 나그네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시고, 내 눈을 여셔서 다시 보게 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조금 이럴 때 느낌이 와 닿은 때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는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당신의 율법에서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죠.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예요. 2위가 이슬람이죠. 그러나 세상이 더 은혜로워지고 좋아지고 더 복된 그런 세상으로 가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 독재자이고 살인자이고 수많은 정적들을 독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한 푸틴을 러시아 종교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주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시원한 그런 맛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항존직 피택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을 잘 받고 계신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일 제가 강의하는데 오후 예배까지 마치시고 3시 넘어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걸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데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데, 와, 그걸 억지로 들어 올리면서 막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쓰면서 집중해서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제는 우리 30 플러스 정말 귀한 예배 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배웠는데요. 근데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요즘 잘 배워서 너무 좋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도 끝나고 이제 유치부 아이들 데려가는 3040 여러분들이 참 오랜만에 좋은 교육과 수련회를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3040 또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영안이 열리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달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아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전에 없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설교 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느낌이 확 와닿고 놀랍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다른 영화나 유튜브나 무슨 다른 어떤 오락을 보거나 거기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과 큐티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말씀이 아직 아까 영어 성경처럼 원더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짜릿한 느낌이 없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무엇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요, 이전에 없던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게 이런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요, 감동이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뛰놀고 역사하고 말씀 때문에 감동 감화되고 놀랍고 짜릿하고 뜨겁고 충만한 경험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떠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여 그리스도 취임사를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실 사역 중 하나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게 주님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눈먼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들, 전도받아도 아직도 교회 나가?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게 됐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원죄를 가진 존재이고, 아까 요한 1서에서 보았듯이 각종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헛된 것들에 우리 눈이 닫혀있고 가려져 있어요. 다시 보지를 못하고 영안이 개안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러한 것입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앓아서 몸이 비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시를 많이 썼던 송명희 시인은 참소경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라고 참소경이라는 시에서 노래했어요. 내가 멀쩡하게 눈 뜨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돈의 흐름도 꿰뚫고 있고 역사도 내가 잘 알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을 바로 뜨고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보다 영혼을 바라보는 영안을 뜨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감았던 눈을 다시 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진주하에서 독일 쾰른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그 벽에 새겨진 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이 쓴 시였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장 열악하고 죽음이 가득한 수용소 안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화려하고 재미있는 대단한 것들에만 눈길을 주고 계속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명의 시인의 시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변 이웃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못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정의가 없는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해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합니까? 그들은 아직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그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들이 윤리, 도덕적이고 남보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학식 있고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 모든 것을 바치고 나중에 청춘 반환 소송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이언톨로지라고 정말 유명 연예인들이, 대단한 배우와 가수와 대단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외계인을 믿는 종교를,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계시죠. 이 자리에도 우리 국전작가이신 김병건 장로님, 또 많은 대단한 천재 예술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병찬 지휘자님도 천재 예술가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 때로는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작품을 만들죠. 예술지상주의라 그래요. 예술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술을 하곤 하죠. 천재로 불리는 예술가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대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2년 9개월 동안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 상에 놓여 있는 음식들이 뭔지 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빵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봐도 그런데 이 음식 하나하나를 묘사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음식을 찾아보고 먹어보고 어떤 음식을 놓으면 좋을까 엄청난 궁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의 디테일들, 모든 세부사항을 위해서 다빈치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경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그려넣은 것이 예수님의 원래 그림에는 손에 은잔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은잔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이죠. 절친이 보고는 다빈치에게 이 그림은 정말로 걸작일세, 그대의 대표작이 될 게 틀림없네. 특히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신 그 은잔이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그 은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사랑하는 절친에게 받았으므로 이 예술가는 매우 기뻐하고 작가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 놓여진 그 은잔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넘어서는 다빈치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은잔을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시선이 끌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네. 예수님만이 중심이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끌려야만 하네라고 말하고 은잔을 지운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작품을 보시면 예수님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빛나는 창문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요. 내 무리의 12제자는 내 복음서와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상징하죠. 그리고 모든 구도가,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가 우리 주님께로 딱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은 주님께로 맞춰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입니다. 예술혼에 불타 완벽한 작품을 추구하는 천재 작가이면서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성과물이라도 아예 깨끗이 지워버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저는 생각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예술지상주의를 넘어서서 예수지상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 한 시각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 고쳐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안수하신 후에 자,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이 이제 눈은 떴는데 희미한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그냥 걸어다니는 게 어렴풋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의미를 선명하게 밝히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숱한 감사할 것들을 넘치도록 내게 주셨는데 그 감사할 것들의 의미를 감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저 희미한 나무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지나가고 이런 것들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네,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이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밝히 알려주면서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밝히 권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에게 안수를 다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이 시각장애인처럼 아예 못 봤다면은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희미하게 뭐가 그냥 지나다니고 있다, 이렇게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의 얼굴을,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한 것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 보게 하는 성령님의 안수를 다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시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시절 율법에 미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해치기로 마음먹고 실천에 옮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중엔 머나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구속하려고 갔어요. 근데 다메섹 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다메섹의 한 집에서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다시 뜨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울의 눈에 율법의 비늘이 덮여 있었어요. 그의 사명은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에 어긋난 죄인들을 잡아넣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새롭게 열려 다시 보게 된 때에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받고 제자가 되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당당하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명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우리의 눈에 어떤 비늘이 덧입혀 있는지, 덧씌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오직 나의 삶, 내 가정, 내 가족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비늘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만 보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만 보이고 자신과 내 가족만 크게 보이고 내 회사만 크게 보이고 문제만 계속 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과 미래에 베푸실 역사,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정신없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창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개인적인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바라보기가 쉬운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갈수록 예전과 비교하면, 여러분 옛날의 공동체의 삶, 교회의 삶, 우리 구역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너무 개인적인 문제에만, 너무 작은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삶으로 현대인은 가고 있습니다. 그냥 손바닥 안에 핸드폰만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젊은 세대도 다음 세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오직 말씀과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성도다운 삶을,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나 생각해 봅시다. 나만 보는지, 내 가족과 내 문제만 보는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만 그저 눈으로 훑어보면서 그냥 스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못 보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원망과 불평거리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할 것들과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새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영안이 다시 뜨이기를 간구하는 삶이 더 나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환한 영의 눈으로 주님을 확실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는 보람된 인생, 그리고 영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